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인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는가?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 계획은 구약의 구원 계획과는 다른 것인가?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을 받는가? 신약은 정말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인간이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아마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예전에 가지고 계셨거나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와 사정이 많이 다르죠.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온전한 정립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율법과 은혜, 또한 행위와 믿음과의 관계, 이것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원하는 이방인은 누구나 유대인이 되어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와 기독교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이 다시 제기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유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한 것인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 즉 모세 율법의 연장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유다 문화에 순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기독교란 율법 체계인가?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율법을 더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초대 기독교 안에 다시금 제기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이들은 그 전에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는 유대 여러 종파 중에서도 특별히 극단적으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일 각오까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훌륭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훌륭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율법의 상당 부분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와 율법 준수가 포함되어야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 내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자 그들의 주장처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처럼 갈라디아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율법주의에 맞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에 맞서서 복음을 변호하는 데 집중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달리 전적으로 구원과 복음을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서술한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주제 역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힌 유대 주제들에 맞서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변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통해서는 변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구원, 복음, 그것을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서술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다른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담임하는 교회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들이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왜 이렇게 됐냐?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로마에는 이미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로마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다음에 두 가지의 견해를 이제 주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그러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모국어로 방언을 해요.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 방언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말 그대로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방언은 성령님이 임하자 그곳에 로마인이 있든 어느 나라 사람이 있든 간에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설교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있는 방언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천상의 언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제자들이 한 방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들의 모국어의 방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 구절을 보면은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왔냐? 로마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비추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당시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전해들은 로마에서 온 로마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로마 교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베드로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 주장은 특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날 베드로 성당에 서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베드로 성당이 서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순교했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그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것과 그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또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 근거로 드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인데요. 사도행전 12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구절은 베드로가 헤로데스에 투옥되었다가 사형되기 전날 천사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노임 받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주장은 무슨 얘기냐? 그때 베드로가 간 곳이 바로 로마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2장 이 구절 이후로 사도행전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주장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 사도행전 나오지 않으니까 로마로 갔다. 자기들의 근거를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근거를 잡는 거죠. 근데 왜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냐? 그 이유는 다음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여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야고보 그리고 게바 즉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고요? 할례자. 할례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러 간 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은 바울을 가리키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베드로가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오히려 성경적으로 설득력이 강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해들은 로마에서 온 로마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세웠든 어떤 사도들이 세웠든 하면서 양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에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베드로 전하는 설교를 듣고 와서 은혜를 받아서 로마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던 그 로마 교회,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 로마 교회에 구원과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서를 단순히 편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에 관한 완벽한 논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를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로마서가 신학적인 교리만을 담은 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구원, 복음에 대해서 신학적인 교리만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라는 교리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칭의예요. 칭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학에서 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또 하나는 성화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칭의와 성화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인데요. 여기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믿을까라는 거였으면 12장부터 16장 후반절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긴다면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7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이 구절을 흔히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믿음이 두 번 언급됩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뒤에 나오는 믿음 무슨 믿음이냐? 살아 역사하는 믿음. 즉,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성도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당신의 삶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라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든 뭐 일반 성도든 관계없이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맞죠?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그 선물이 있을 그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긴다면 반드시 그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대부분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후반부는 삶의 실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자기 자신을 물론 세계를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죠. 성도들 잘 아시는 인물인데요. 두 사람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틴 루터예요. 1511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속한 종파에 사명을 띠고 루터가 로마로 갔습니다. 이때 루터의 그 나이가 이제 30세였는데요. 카톨릭 이제 신부였고요. 근데 이 루터는 많은 군중들 가운데 껴가지고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것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계단이 무엇이냐면요. 그들 주장에 의하면 원래 빌라도 정부 청사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을 예수님께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례자들은 그곳을 거룩한 자세, 예수님께서 올라갔기 때문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냥 그들의 주장하고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늘 해오던 방식대로, 늘 해오던 습관대로 또한 다른 무리들, 순례자들과 함께 그들이 섞여서 그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의 마음속에 불현듯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다시금 새겨졌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특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붙였습니다. 그는 즉시 중도의 빌라도 계단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게 됩니다. 큰 실망,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따르고 신념처럼 지켰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꿇어서 올른다든지 어떤 내 행위를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얻는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구나, 헛된 행위를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실망을 안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실망 속에 새 생명이 움트면서 그는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비로소 교회에 참된 복음의 자유가 들어오게 되고, 이 자유는 종교개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전 세계라고 상징됐던 그 유럽에 진정한 자유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릴 적부터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의 뛰어난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가 잘 교육받아서 출세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11살에 운명가가 되기 위해서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17살에 카르타고라는 대도시로 가서 수사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뛰어나서 우수한 학생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카르타고는 매우 방탕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온갖 죄로, 술 취함으로, 성욕으로 가득한 곳이 카르타고였습니다. 이곳에서 17살이었던 이 어거스틴은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죠.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집니다. 그리고 한 몸 파는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18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은 비지성적이라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훌륭한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 어머님은 늘 기도하고 성경 보면 알고, 그 시대는 다 그런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거 참 이성적이지 않은 거야, 지성적이지 않은 거야, 참 웃긴 책이야 라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마니교라는 곳에 심취하게 됩니다. 마니라는 사람은 216년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니 사상이 중국, 인도, 팔레스타인, 이집트에 가서 퍼져나갔는데요. 기독교 신앙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마니 세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물질이 있고 선이라는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물질이 사람 속에서 악이 많이 역사하면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선을 많으면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니교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져서 9년 동안 진행을 보면서 매일같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방황하던 어거스틴에게 뜻밖의 회심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386년 밀라노에 있던 그 어거스틴이 말씀을 보면서 방황하면서 괴로운 가운데 서재에서 뛰쳐나와 집 밖에 있는 나무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사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방황했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죄의 노예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황한 거는 진리를 찾기 위했던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쾌락에도 빠져보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마니교에도 들어보고, 이 진리를 찾기 위한 방황이었거든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린아이들 뛰어놀면서 그냥 흥겹게 부는 그 당시의 노래예요. 우리 지금 오징어 게임인가 내년에 또 한다는데 거기 그런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닌가요? 안 봐가지고. 그런 거 있죠, 맞죠. 무지개가 아니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애들이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책을 펼쳐보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내 옆에 내 펼쳐놓은 책을 펼쳐보아라, 이것이 어거스틴 귀에, 심정에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괴로웠던 그 어거스틴은 다시 서재로 들어갔는데, 그때 서재 위에 펼쳐졌던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때 어거스틴의 나이가 32살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뛰어나다? 라는 그 착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지,
얼마나 내가 악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였는지 그 사실이 눈앞에 그냥 화면처럼 펼쳐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거스틴은 고집스럽고 부도덕하고 불행하고 의심에 가득한 그 옛날의 어거스틴은 사라지고 새로운 어거스틴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18세기 세계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존 웨슬레, 또한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 등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많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네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때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주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실 것이고, 그 승리의 자리에 너도 동참할 것이고,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릴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격려,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 복음을 바르게 붙잡아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 속에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 신앙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때는 찬양하다가, 좋을 때는 감사의 기쁨을 부르다가, 좋을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좋을 때는 말을 하지 않아도 헌신하다가 조그만 믿음이,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기도를 멈추게 되고 찬양을 멈추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10년 만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 가서 참 느낀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야, 한국 교회 정말 크고 화려하고 이쁘게 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어떤 분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작으니까 큰 교회 괜히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크다라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교회가 크다라는 것은 어쩜 보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크게 짓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이런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면, 화려하게 지으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제가 본 교회 중에서는 카페는 기본으로 있더라고요, 요새 교회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교회 중 하나는 밑에는 분식점, 위에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 건물인데 분식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다 좋죠. 뭐 지역 봉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올 거라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자의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크고 비슷하게 화려하게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벌써 15년이 넘는 일입니다. 인천에 가면 모 지역에 교회 골목이라는 곳이 있다고 했죠. 그 지역에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올 걸 생각하고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골목 하나에 교회가 마주보면서 쫙 젖었는데 다 이뻐요. 뭐 카페 이쁜 거는 둘째치고 이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에 이주하는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크게 졌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각 교회 교육자들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일이 주중에 전도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 빼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일 마음 아픈 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10년 만에 한국에 가서 정말 기대했던 것 중 하나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였어요. 집 앞에 마침 뭐 이렇게 걸어서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좀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애들 막 이렇게 끔지락끔지락했는데 빨리빨리 해. 이것들이 안 해. 네? 애들은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냥 아빠가 목사니까 우리 집에서 그냥 아빠 다시 말씀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꼭 가야 되겠냐고 자기네 불편하다고 그런 거예요. 야, 이것들이. 그래서 억지로 해서 데려갔어요. 억지로는 아니에요. 걔네들 믿음이 있으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좀 불이 나게 좀 늦지 말고 가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뒤에 이제 애들 따라왔는데 혼자서 먼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나서 갔어요. 갔더니 뭐 교회 진짜 잘 전화왔더라고요. 인천은 감리교가 중심이거든요. 저도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감리교 예배를 처음 드려본 것 같아요, 거의. 예배를 드리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데 은혜는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데 광고를 영상으로 한 5분, 10분 했나? 그러더니 부목사님이 또 똑같은 광고를 다시 5분 하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다시 강대상에 써가지고 그 광고를 다시 3번 또 하고, 그 설교 듣기 전에 한 20분을 광고로 다 갔어요.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는 정말 컸어요. 저희 교회도 큰 교회인데 몇 배는 되니까요. 사람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도사님이란 분과 또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분이 전도사님은 저한테 찾아오고 사모님은 저희 와이프한테 찾아오고 예배 중간에 처음 오셨나 봐요. 주중에 성경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등록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 경우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설교가 끝날 쯤 되니까 어디선가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제 코를 이렇게 샥 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로비에 있는 교회 카페에서 빵을 굽고 커피를 이제 판매하는 거죠. 그 빵 냄새가 오고 커피 냄새가 오는데 이게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지금 뭐를 하러 왔는지 예배당을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마음이 아팠고 죄송했고 아이들을 쳐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나 미안해서.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한국교회를 비난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일부겠죠, 일부.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짧은 기독교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었고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서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복음이라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회 건물 크게, 화려함,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수많은 뭐 악기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걸로 채워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알맹이는 빼버리고 건물, 화려함, 크기 뭐 이런 껍데기만 집중하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만 전해도 안 되는데요. 점점 교회는 텅 비어갈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교회가 텅 비어가지고
술집이 되고 호텔이 되고 레스토랑이 되고 절이 되어서 이 앞에 불상이 놓여져 있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지 않을 거라는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같은 이 시간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자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하면 오늘은 2.5배, 2배까지 돈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리도 빈자리도 많고 찬양대는 죄송하지만 드럼도 없고 악기도 연약하고 콰이어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썰렁해 보이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왜 앉아 계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찬양을 하시는 분도 반주하시는 분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아닙니까? 그 복음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아니 매일이 새해같이 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의 그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맛을 바르게 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 땅끝에 이르기까지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별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주님이 주신 그 구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내 자녀 앞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추락시키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귀한 복음, 그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 옆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강력,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며 구원받는 삶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를 위해서 주께서 올해 2023년에 걸어가며 믿사오니 아버지, 전 날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복음을 붙잡고서 믿는 사람으로 잡게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